주의 뜻대로
그 손 못 잡으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전히 살아계셔서 주님께서 지으신 천지만물을 붙드시고 인생의 모든 길을 붙드시고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공급하신 생명의 힘으로 말미암아 주님 전에 나와 우리 하나님을 앙망합니다. 주님을 앙망하는 것이 참으로 우리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일을 하고 그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으나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의미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삶의 의미와 목적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과 마음에 새 힘을 주시고 새로운 삶의 용기와 희망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모든 하는 일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 일로 말미암아 행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끼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참으로 이 땅에 교회가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계의 혼탁함 속에서도 밝은 빛이 있게 하시고 희망이 솟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교회를 통하여 이 나라가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를 통하여 이 나라와 민족이 복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하는 성도님들을 통하여 이 나라와 민족의 희망이 넘쳐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귀한 파수꾼으로 주의 귀한 일꾼으로 세우신 모든 주의 백성들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의도 순복음교회 기름 부으신 조인교 원로 목사님 신원신의 강건함으로 채우시고 이영훈 당회장 목사님 새 힘을 주시고 주님 맡기신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에 이르기까지 영혼의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새벽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개척교회, 제자교회, 지방교회, 해외 선교교회, 인터넷과 의성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을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경 66권 강의 40번째로 마태복음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부터는 이 신약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봅니다. 신약 성경은 27권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가운데 4권이 복음서입니다. 한 권은 사도행전은 역사서고 그리고 21권이 편지, 서신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이 묵시적인 그런 글입니다. 그래서 총 27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말라기의 끝 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이제 보낸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엘리야를 보낸다고 말씀했는데, 그 말씀처럼 복음서의 첫 시작에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인 엘리야가 출현하고, 그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온 침례 요한을 이제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구약과 신약은 서로 연결되는 책임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은 이미 사실은 폐기된 언약입니다. 예레미야에서 얘기한 것처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 새로운 언약을 세운다고 했습니다. 옛 언약은 폐기되고 새 언약을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새 언약의 내용은 사실은 구약의 옛 내용하고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십계명은 돌판에 새겼습니다. 사람들이 돌판에 새긴 계명을 읽음으로써 자기가 지켜야 되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돌판에 십계명을 새겨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판에,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계명을 새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는 십계명 돌판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하고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판에 성령의 법이 새겨져서 그 성령의 법을 쫓아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도록 주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구약과 신약은 돌판이 아니라 심령에 새긴 것이니까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불연 속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그 내용상은 일치하기 때문에 불연속하면서도 연속성을 가진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잘 이해하면 신약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구약에서 우리가 그림자로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신약에서는 이제 실상으로 확실하게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어지럽고 힘든 일이 많은데,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가 지도자 때문에 그런 일이 생깁니다. 사실 자원이 풍부한 그런 나라들이 굉장히 가난하게 사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를 보면 그 대통령이라든지 그 지도자들 또는 소수의 그런 귀족 그룹이 나라의 그런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쓰고, 그러니까 그 나라에 석유가 엄청나게 나오는데 그 석유를 개발하지 아니하고 그냥 쉽게 원유를 헐값으로 파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헐값으로 판 원유를 정제해서 선진국에서 이제 기름으로 그 휘발유라든지 그런 것으로 정제해서 오면 그것을 비싼 값으로 사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들이는 것은 백성들이 사들이는 거예요. 국민들이. 파는 것은 지도자들이 돈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은 항상 돈이 넘쳐요. 그러나 백성들은 그 비싼 걸, 자기들의 자원을 팔아가지고 그것을 비싼 값으로 파들이니까 백성들은, 국민들은 어려움 속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 사람들이 우리가 이와 같은 고난의 세상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훌륭한 지도자를 만나야 됩니다. 훌륭한 왕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고난이 많는데 그 많은 고난 가운데 왕이 없어서 그런 고난을 받습니다. 우리는 사사시대의 백성들이 자기 소견대로 행하고, 그때 참다운 지도자, 왕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국가가 끊임없이 위기에 처한 그 내용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참다운 왕을 마지막 때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입니다. 왕이신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기 바랍니다.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온 세계 만국을 통치할 날이 곧 다가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도, 그것은 주님께서 불온 장래 멀지 않은 세월에 임하셔서 다스릴 것이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당장 우리가 시행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왕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과 온 세계 만국을 다스리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오지 아니하고 1년 뒤에 10년 뒤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우리 마음 가운데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면 우리는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고,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면 우리의 삶에 평화가 다가오고 승리가 다가오고 질병이
치료받고 마귀가 쫓겨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공부하는 것은 왕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왕이신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마태가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마태의 또 다른 이름이 레위입니다. 마태복음에는 마태로 나오는데 마가복음이라든지 누가복음에서는 레위라고 나옵니다. 두 가지 이름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흔히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원래가 두 이름을 사용했을 수도 있고 또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름을 바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베드로라고 이름을 바꾼 것처럼 레위라는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예수님을 만나서 마태라고 그렇게 바꿨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지 이 마태가 마태복음을 이제 기록하게 되는데 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은 상당히 유사한 내용이 서로 간에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좀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같은 내용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본 같은 자료를 통해서 기록한 공관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요한복음은 떨어져 있는 제4, 네 번째의 제4복음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관복음과 사복음서, 그래서 세 권과 한 권, 그렇게 네 권의 복음서가 이제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서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그 왕이 좀 독특합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그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족보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족보는 이스라엘에 있어서 왕이 되는 족보는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족보를 마태복음에서 처음에 길게 기록하는데 성경을 이제 복음서부터 마태복음을 펼쳐져 읽는 사람은 아니 이게 무슨 족보 얘기가 이렇게 나오나.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의 이름도 아니고 이 외국 사람의 이름이 나오니까 잘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루하게 느껴지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왕의 족보를 따라서 약속의 자손으로 유다의 자손으로 약속의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시고 왕으로서 그 모든 사역을 시행하시고 이루신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단이 나타나가지고 갑작스럽게 자기가 메시아라고 얘기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얘기하고 자기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고 자기가 지도하는 그런 장막에 와야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아무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단이요 마귀의 짓입니다. 그건 헛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구약 성경으로부터 약속의 그런 레일을 쫓아서 약속의 그런 노정을 쫓아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의심 없이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섬길 수 있도록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이사야 시대에 이사야 사역의 초창기에 아하스 왕이 유다를 다스렸는데 이 아하스 왕은 마음에 믿음이 없었어요. 유다를 그 당시에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과 더 북쪽에 있는 아람이 위협을 냈습니다. 그러자 아하스는 마음이 불안해서 더 먼 아수르의 세력을 끌어들여서 자기를 괴롭히는 이 두 나라를 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그런 방법이 좋지 않다고 얘기했습니다. 다른 나라 힘을 끌어들여서 또 자기 옆에 있는 약한 나라를 치면 그것이 옛날 신라가 당나라 세력을 끌어들여서 삼국 통일을 하긴 했는데 고구려를 상실해버리고 오늘날 고구려의 땅을 중국이 만리장성을 거기까지 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은 과장이 지나쳐서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땅을 다 자기들이 옛날엔 다스렸다고 하는 동북공정을 행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힘을 끌어들이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믿음을 가지고 아하스 왕에게 나라를 다스리도록 권면을 하면서 얘기를 하지만 아하스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사야가 예언을 하는데 우리 마태복음 1장 23절 마태복음 1장 23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것이 이사야가 아하스 왕에게 준 그런 예언의 메시지인데, 그것은 그 당시 아하스 왕에게 준 메시지일 뿐 아니라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대한 그런 예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대로 이미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주시고, 그 약속을 쫓아서 나사렛에 사는 처녀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물론 가브리엘 천사가 와가지고 이 메시지를 증거하는 그런 거룩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가브리엘 천사를 사람들이 다 본 것이 아니에요. 그 마리아만, 그 처녀 마리아만 본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그런 것을 몰랐어요. 오히려 처녀가 잉태했다고 해서 그 약혼한 정혼한 요셉도 은밀하게 그 파혼을 하려고 했습니다. 어려움이 당한 것이죠. 그러나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이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동방박사가 예물을 갖고 찾아왔는데, 그 소식을 듣는 헤롯 왕이 왕인 나를 위협하는 새로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단 말이지 하면서 마음에 두려움이 생겨서 2살 이하의 모든 아기를 죽이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원래 왕이 태어나면 하늘에서 서광이 비치고 겨울에도 꽃이 피고 하는 그런 상서로운 무슨 현상이 일어나야 되는데, 예수님이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2살 이하의 아기들이 죽고 온 세상이 울음천지입니다. 이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이것은 초림의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 가운데 박해를 받으시고 2살 아기 모든 그 잃은 어머니들이 울부짖는 것처럼, 이건 온 세상 사람들이 울부짖음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울부짖는 속에서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울부짖는 사람들의 근원인 죄를 대속하시고, 그 모든 죄를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만민에게 구원을 일으키는 사역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초반을 읽을 때 우리는 왕이신 예수님을 모셔드리더라도 이 왕이신 예수님께서 내 속에서 모든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속함을 받았다는 것을 믿어야 될 것이고,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삶에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대속의 역사를 행하실 것을 이미 마태복음의 초반부에 나타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한 오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완성하시는 메시지가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산상수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왕처럼 제자들에게 나와서 저처럼 서서 말씀을 증거하시지 아니하고 앉으셔서, 그죠? 산 위에 나오셔서 앉으셨습니다. 왕은 이 의자 위에 앉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왕은 시시한 왕이니까 의자 위에 앉는 것이지, 진짜 위대한 왕은 에베레스트 산과 같은 산 위에 앉으시는, 온 세상을 다스리려면 최소한 에베레스트 산에 앉아야 온 세상을 굽어보고 다스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징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사 그 자리에 앉으시고 그 보좌에 앉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을 열어 그 말씀을 선포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비우고 주님을 왕으로 모시면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 마음을 비워서 그 빈 마음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도 다윗 왕을 모시고 또 약속한 그런 훌륭한 왕이 오도록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세상 왕을 맞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내 마음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겸허하게 갖고
우리 마음을 내가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권력과 명예로 내 마음의 자리를 채웠음을 애통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그 자리를 비우고 왕이신 예수님을 그 자리에 모셔드리면 우리의 길이 열려서 애통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마귀를 멸하시고 오중보험과 삼중 축복의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다양한 사역의 그런 여러 가지 내용을 하시는데, 이런 다양한 사역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왜 죽으셔야 하는가에 대한 순환의 내용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자 제자들은 그런 내용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또 예수님께서 죽는다는 것을 아주 마음에 꺼려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여쭙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인류 대속을 위하여 십자가의 일을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역의 모든 것을 행하실 때 주님께서는 사람들을 치료하시고 중풍병자를 일으키시고 눈먼 소경의 눈을 치료하시고 벙어리 입을 열리시고 손이 마비된 사람의 마비를 풀어서 온전케 하시고 치료하셨습니다. 그 모든 치료의 사역은 왜 하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표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서도 치료하십니다. 우리의 마비를 풀어주시고 오병이의 기적으로 우리의 산업을 번성하게 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표적을 행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왜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까? 예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치료받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손에 잡히는 물질적이고 어떤 혜택의 선물을 그것만으로 인하여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붙잡음으로 이것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고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되고, 주님께서 이 땅을 사역을 마치고 가실 때 우리에게 부탁하신 복음 전파하는 대우임 명령과 너희는 서로 사랑하면서 살라는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치료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응답을 받을 때 과연 하나님이 계시구나, 과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구나, 과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시고 왕이시구나, 그러므로 나의 인생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수행하는 것으로 내 인생의 목적을 삼아야 되겠다는 확고한 목적의식을 깨닫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이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면서 마지막 이 주님께서 이 모든 기적과 이사의 힘을 끌어모아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왜 들어가십니까?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왕이 되고 로마의 제국을 쫓아내고 빌라도를 쫓아내고 그 거짓된 제사장이라든지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쫓아내서 나라를 다스리기를 원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건 아직 주님의 때가 이르지 않은 것이고, 주님께서는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정복의 왕이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7절의 말씀을 우리 마태복음 21장 7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정복을 상징하는 말을 타고 입성하지 아니하고 평화의 왕으로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왕이실지라도 우리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에 평화를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평화가 다가옵니다.
근심과 불안을 주는 것은 예수님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 응답과 어떤 헌신의 마음을 가졌을 때 마음이 불안한 것은 그건 온전한 그런 응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신과 희생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헌신과 희생을 요구하실 때에도 그때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면 마음의 평안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마음의 기쁨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마음에 불안하고 초조한 희생과 헌신은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평화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을 한없는 평강으로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탄의 괴계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고 그런 괴계를 깨닫는 지혜를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사랑에 감동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인하여 예수님을 믿기도 하지만 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것은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두 가지 이유는 십자가, 나를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로 인하여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나를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신앙의 기반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셨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을 믿는 성도님은 부활의 승리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부활하셨으므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담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마태복음에서 이와 같이 기록하면서 특히 마태복음에서 이 왕이신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사역을 여러 가지로 길게 말씀하는데 메시아의 강림인 오신 것은 구약의 약속의 실현이라는 것을 길게 마태복음은 서론에서 그와 같이 1장 1절로부터 4장 11절까지 예수님의 계보와 탄생, 침례, 광야의 시험, 이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에 대한 언약을 쫓아서 오신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땅의 쉽고 편한 쾌락의 길을 따라 살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갈 것을 가르칩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자막이 나올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너무 쉽게 신앙생활할 것을 생각하지 않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렇게 만만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넓은 길로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좁은 길로 새벽 기도를 나와야 되고 좁은 길로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야말로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세상의 유혹에서 우리가 이기며 싸우며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공생의 사역의 시작의 첫 단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마귀가 와서 시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광야 40일 기도를 시작함으로 공생애를 시작할 때 마귀 시험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은 영적 전쟁의 싸움터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두려워할 까닭이 없습니다.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과 더불어 넓고 편안한 길로 끊임없이 유혹하는 이 영적 전쟁터에서 좁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로 전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으로 전파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로 3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리라. 주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 오셔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께서 오실 날이 어찌 이리 더딘고 또 주님께서 과연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증거가 잘 보이지 않지 않는가 하면서 마음을 실망하고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주님께서 오셔서 양과 염소를 구분할 때 하나님의 그야말로 사랑받는 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상급받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도 주님께서 도우시는 응답을 받으심으로 과연 하나님께서 지금도 다스리신가 하는 그런 체험을 얻는 복된 날이 될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아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아직 알지 못한 사람에게 전파하는 대사명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내게 분부한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사명을 수행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구약의 약속하는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셔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시고 메시아로서의 모든 사역을 수행하신 후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대속하시고 부활 승천함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과 소망을 이루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모셔드립니다. 다시금 왕이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주여,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마음을 회개합니다. 왕이신 예수님, 내 마음 가운데 좌정하사 나를 다스려 주시고 왕이신 예수님, 우리의 가정에 오셔서 우리의 가정을 다스려 주시고 왕이신 예수님, 우리의 사장이 되시고 회장이 되셔서 우리의 사업장과 회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 사업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나라와 민족이 왕이신 예수님을 모셔드림으로 왕이신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평화의 나라가 이 땅에 건설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울러 이 왕이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치료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기적을 체험하는 은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온 땅에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한 사람에게 전파하는 대우임 명령을 준행하고 사명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성실하고 충성된 일군 다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정서 어린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사 복을 내려 주옵시고 마음의 두려움을 멸하여 주옵시고 이단 사슬의 원수마귀 사슬을 끊어 주옵시고 치료하여 주옵시고 가정과 범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구약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의 책입니다. 그리고 이 첫 마태복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오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주여 내 마음에, 내 가정에,
이 나라와 민족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세 번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왕이신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에 오사 왕으로 좌정하여 감사합니다. 왕이신 예수님, 오늘도 이 아침에 내 주 마음 앞에 가운데 임하여주셔서 나를 왕이신 다스려주시고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가정을 찬양하며 다스려주시고 우리 주의 우리의 이름으로 직장과 기도하게 해주신 것 모든 감사합니다. 사업장과 교회를 하나님 아버지, 다스려주시고 이 자리에 선한 하나님 만국을 나라가 임하여 있음을 주님 믿습니다. 속히 오실 날을 예수님 기다리고 찾아오셔서 참으로 이 땅에 왕이신 고난이 예수님 많고 우리를 아버지 다스려 올바른 지도자를 찾기가 주시옵소서. 어려운 그런 우리의 험악한 마음을 세상에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온 세계와 열방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죄를 다스려 주시고 사망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왕이신 예수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세계 만국을 다스려 오늘도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강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이 자리에 임하여 다스림을 알지 주시옵소서. 못하기 하나님의 때문에 나라가 그런 임하여 거짓된 세력을 몰아내어 주시옵소서. 주옵소서. 주여 이 나라와 민족, 하나님의 이 땅 나라가 한반도와 북한을 다스려 주시고 중국도 다스려 주시고 아버지 아시아와 온 유럽과 우리의 기도를 미주 도와주시고 세력과 세계 아버지의 만국을 나라가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의 평화의 나라가 온 세계에 건설되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하심으로 주님의 사랑하심으로 굶주리고 죽어가는 모든 심령 아버지 인고되어가며 예수 핍박받는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회복되는 아름다운 시대가 다가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계절이 다가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봄이 오고 여름이 오면 만물이 소생하고 꽃이 피는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 일들이 생깁니다. 주님께서 다스리는 그리스도의 계절이 다가오면 아버지 하나님 삭막한 땅이 돋고 영의 양식을 잎이 주시고 나고 꽃이 감사합니다. 피고 열매를 이 영생의 맺는 아름답고 말씀에 찬란한 역사가 의지하여 이루어질 힘을 줄 얻게 믿사옵니다. 하시고 지혜도 얻게 하시고 용기도 얻게 하시고 이 말씀이 능력이 되어 오늘도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원수가 이기며 승리하게 내가 내 하여 마음대로 주시옵소서. 내가 왕같은 인생을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님을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을 하나님 왕으로 말씀을 듣게 해주신 것 모셔드립니다. 내 마음의 감사합니다.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오, 왕이신 예수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오늘 우리 내 성도의 안에 기도에 좌정하사 나를 답구에 다스리옵소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명령을 우리 성도의 받아들입니다. 가정에 주님의 명령에 복의 복을 더해 주옵소서. 보좌에 앉으셔서 너희는 아버지 입을 열어 아무것도 선포하여 염려하지 주옵소서. 말고 심령이 오직 가난한 기도와 자는 복 있나니 간구로 천국의 감사함으로 것이라. 아뢰라고 주님 주님의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며 내 마음에 천국이 모든 임하는 지각이 주님의 말씀이 임하여 하나님의 주옵소서.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모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지키시리라. 주옵소서. 우리의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위하여 예배 임하게 하여 기도합니다. 주옵소서. 물질 우리 문제를 위하여 아버지 기도합니다. 장막 문제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각각의 임하게 하여 찾아가셔서 천국이 임함으로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물질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사업과 직장의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장막을 위하여 기도하는 가정에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뿐만 아니라